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잘들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아직도 반팔이네요. 아주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사지사철 반팔입니다. 광호 학생은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 계속 전 소년원 계속 다니니까요. 아이들 만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더 연령대가 어려지는 것 같아서 아이고. 좀 많이 속상하고 이렇게 온몸에 문신은 참 많은데 얼굴들은 다 애기애기해요. 그래서 걔들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가지고 예, 또 어제도 그렇고 또 내일도 가야 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는군요. 네, 초등학생까지 내려갔어요. 세상에. 아유, 정말 사회가 네, 점점 심각하게 아파가요. 네. 정규 학생, 네. 오늘 복습이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네. 오늘 복습 누구야? 눈 제일 크게 뜨고 있는 거예요. 윤정 학생, 복습 한번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는 또 다른 표지판인 붉은 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이제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붉은 용은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가장한 정말 진짜를 흉내내 비슷하게 흉내내 바로 사단이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 붉은 용과 같은 적그리스도들이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24시간 말씀으로 깨어있고, 정말 수연이가 빠져들지 않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함께 서로 믿는 성도들끼리 아멘, 교제하면서 아멘. 잘 아멘. 이겨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예,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개그맨 다 공부 이렇게 들어가고. 짧게 간결하게 아이, 그럼요. 임팩트 있게 수익 누나까지. 근데 의외로 잘 안 빠져듭니다. 그래도.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40강 미가엘과 용의 전쟁. 자, 오늘은 이제 12장 7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네. 12장을 마친다고 보면 정확한데 양이 많아서 네. 과연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한번 나가 봅시다. 네. 자, 우선 성경을 좀 읽읍시다. 네. 우리 광호 학생부터 읽을까요? 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자, 오늘 내용도 이제 그림들이 심상치 않죠? 네. 12장 7절을 보시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 하늘인데 전쟁이 있어요. 그죠? 네. 예,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과연 누구와의 전쟁인가를 먼저 살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구도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네. 미가엘. 그다음에 누굽니까? 미가엘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용과 용. 그렇죠. 사탄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의 휘하들이 있어요. 네. 네.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7절에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 그의 사자들 또 용도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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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들. 사자들. 이렇게 진영이 그의 사자들. 사자들 또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둘이 격렬하게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존재는 결국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비슷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단이 첫 번째로 공격하는 대상은 교회와 그의 성도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적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권위예요. 예. 지금 그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8절 정확히 얘기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못했다. 여기 플레모스라는 싸울 새 플레모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플레모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논쟁하다, 또 다투다, 전쟁하다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논쟁하는 장면이 어디에도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에 어전 회의가 열려 있는데 네네. 그 속에 예. 사탄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껴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기서 논쟁을 하죠. 네네. 너 어디 쏘다니다 왔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욥으로 옮겨갑니다. 내 종 욥을 봤니? 봤죠. 어떻든 뭐 하나님이 긍지를 가질만 합디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논쟁을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그 정도 은혜를 입히고 복을 주고 부자 만드는데 인생 중에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열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해보자. 내가 누구냐? 주권자고 창조주다. 허락할 테니까 내 종 욥을 쳐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3종 울타리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울타리가 뭐예요? 소유물이에요. 거기엔 자식까지 포함되죠. 네. 두 번째 울타리가 뭐예요? 몸, 건강이에요. 건강. 육신. 세 번째 울타리는 생명. 가장 유일한 생명을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께서 논쟁 가운데 욥에게 허락하에 사탄이 고난을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욥에게 닥친 고난이 욥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직 주권자인 하나님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논쟁 속에서 벌어지는 네. 일이에요. 그 우리가 이 지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성도의 환난과 고난에 함부로 분석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많죠. 새벽기도 안 안에서 나오고 그래. 뺀질거리더니 근데 언젠가는 저거 타줄 줄 알았어.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고 분석해서는 안 돼요. 네. 남이 고난에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주님만이 아시는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테지. 그러나 그것이 꼭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죠. 욥이 나함 뭘 받았다고요? 위로. 위로를 받았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맞아요. 마지막에. 네. 그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쟁이라는 묘사 속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만의 전쟁은 아닙니다. 네. 수많은 삶의 복잡한 모순투성이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이제 그 전쟁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곧 등장을 하는데 보십시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곧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여기 천하를 꿰다. 플라나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꿰다 무슨 뜻일까요? 속이 꼬인다. 속인다? 뭐 부분적인 개념은 맞는데 총체적 개념은 아니에요. 이 꿰다라는 말은 사실 원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길이라고. 길이라 그랬어요. 네. 인류는 무슨 여정인가 하면 참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예. 그 참 길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예. 근데 사탄은 자꾸 여러 갈래의 길을 파놔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네, 우리 꼬이는 거죠. 네. 꿰는 거죠. 이 플라나오라는 말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오르도 플러스 토메오라는 말을 쓴 합성어인데 네. 길을 내는데 바로 낸다 그 뜻이에요. 그 분별하다는 말이 길을 내는데 어떻게 낸다? 바로 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나 말씀을 맡은 자나 교회의 역할은 이 땅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길? 바른 길, 바른 길. 옳은 길. 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있죠.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이 찬송가 참 좋은 가사가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마귀라는 말은 사실 그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식 네. 표현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는 자라. 플라나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10절 잘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들이 주로 주 업무가 뭐였어요? 참소. 참소가 무슨 뜻이에요? 이른다. 고발한다. 그 맞아요. 말이에요. 고발한다. 네. 자, 그런데 누구를 고발할까요? 믿는 자들. 당연하지. 고민을 해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네. 네.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들의 주 업무가 성도들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겁먹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 네. 포로들이 돌아와서 공사를 이제 막 재개하는데 주변에 잡다한 족속들이 와가지고 방해 공작을 하는데 두 가지로 방해 공작을 해요. 세 가지로 방해 공작을 해요. 뭐냐 하면 첫째, 우리도 좀 같이 하자. 너희들 뭐
포로로 돌아와서 재정도 부족할 거고 노동요금 딸리는데 우리 같이 하자.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은 혼합주의자들이거든요. 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섬기다 보면 뭐 어느 것 하나 걸리겠지. 얻어 걸리고 랜덤. 랜덤식 신앙. 이거를 다원주의,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죠. 도와준다고. 맞아. 같이 하자. 안 그래도 지금 힘겨워 죽겠는데 맞아요. 웬일이야? 어머. 덥석 물 거예요. 네. 그런데 70년의 포로를 겪어낸 이들은 이제 아우. 분별력이 생겨.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어. 됐습니다. 우리끼리 할게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속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세속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의 일을 자꾸 규모로 하려고 그러고 크기로 하려고 그러고 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위기예요. 그게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본질이에요. 네. 이때 힘 좀 써봐. 힘이 필요하잖아. 뭐 우리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딱 그런 기적 한번 드러내고 청중 끌어모으고, 근데 예수님은 청중이 환호할 때마다 반드시 돌려보내시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네, 맞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14장 사이에 물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세요. 네. 기적을 베푸고 나서 예수하고 환호하니까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세요. 네. 기억나시죠? 그 장면? 그러니까 항상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참 사탄의 전략인데, 두 가지.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 또 한 가지. 뭘까요? 크기와 세력으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에게 첫 번째 제안이 함께하자. 우리 같이 하자. 이거 거절해요. 혼합주의적 의도를 가진 것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순도 100% 주의 은혜로만 나아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거 거절하니까 두 번째 공격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래요. 약하게 하다.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치게 했나? 뭐라고요? 다치게. 손은 권능을 뜻하니까. 아니,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거지. 여기서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기 싫어져. 네, 마음을 상하게 해서. 네. 근데 이게 어디를 건드려야 그런 태도가 나올까요? 저요. 네. 노예 때 그 끌려갔을 때 어떤 그런 아픔을 막 끄집어냈나요? 아니에요. 항상 사탄은 팩트로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감정선을 건드려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고 힘겹고 지치게 만들어요. 이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계속 주나 보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많이들 왜 넘어지냐면 여러분 기분 나쁘면 하기 싫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게 명분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아. 근데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딱 안 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다, 맞아. 그러니까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네. 이게 전부 감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전부 감정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요? 그렇구나. 그럼요. 의외로 옛날 사람들이 우리 내장 기관을 통해서 정서를
했습니다. 맞아요. 애가 끓는다. 맞아요. 간이 떨어질 간이- 뻔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감정선에 관한 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이 손을 약하게 만들어요. 감정을 망가뜨리고 상하게 해서 놔버리게 만들어요. 네. 맞아.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걸 얘기하려고 앞에 두 개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네.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한다. 고소.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때는 아. 페르시아 제국인데 예. 야 너네 공사 누가 하라 그랬어? 증거 있어? 기다려봐. 이제 거기 파견된 총독들이 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행정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이 행정적으로 방해하면 고달픕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소문을 페르시아 제국에다 올렸어. 예. 이거 이제 얘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상한 짓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독립하려는 것 같다고 막 담벼락 쌓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고소문을 올렸어. 그 지금 공사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와야 재개가 되든지 영원히 중단되든지 할까요? 허가가 나요. 그 답변이 와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예. 근데 이게 제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네. 예? 바벨론 때 돌아온 포로들인데 네. 지금 그 사이에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먹혀가지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고레스 왕 때 행정명령서를 찾아야 돼. 네. 그 어느 세월에. 예? 그래서 상소문이 올라가니까 기다려야 돼. 하세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 보물창고 같은 문서, 왕의 문서만 보관하는 보관소에서 먼지를 다 털어내가지고 옛날 문서를 뒤져 찾는 거예요. 있어. 고레스 왕 때의 그 칙령서가 네.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사가 재개됩니다. 네. 이런 우여곡절을 걷는데 이 고소가 계속 올라가요. 페르시아한테. 고소가. 고소고발이.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장 사탄이 잘 써먹는 전략이 우리에게 그 정죄감을 던지는 거예요. 아. 정죄감. 네가 그래 뭐 맨날 성서학당에 혼자 잘난 체하고 뭐 강의하더라. 너 그러고 목사냐? 네? 온갖 헛된 소문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빈정이 상하게 만들고 힘을 빼요. 이게 누구의 주특기예요? 사탄의 주특기.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예. 뻑하면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들이 어둠의 세력에 배후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잡고 딴지 걸고 뒤에서 잡아 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몇 절에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근데 이들이 밤낮 참수하는 자들이에요. 밤낮. 부지런하다 밤낮 진짜. 참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 잘했는데 이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맞아 부지런해요. 아, 이런 거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돼. 아, 겁나 성실하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단해요. 그래. 아니, 진짜 열심히 살아요. 네. 맞아. 야, 저 열심 가지고 좀 선한 일을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들도 부지런히 살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이 본인에게 아이고. 저주예요, 사실은. 예? 근데 꼭 이 마귀의 졸개 노릇하는 사람들이 뜨문뜨문 이제 끼어 있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준동을 일으키면 뭐 간단하게 시끄러워져요. 네, 말로 고소 고발하고 여러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걸러내고 분별해서 예. 그걸 잘 디펜스 해야 돼요. 네. 오늘 여기에도 보면 세 가지를 설명했죠. 네. 잘 기억해 보세요. 세 가지로. 근데 결국 공사가 16년에서 17년 동안 중단이 돼요. 중단이. 그러니까 손을 놔버려요. 예. 근데 이때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시냐면 학개 선지자를 보내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불을 질러요. 네. 지금 하나님의 집은 거짓골이 되어 있는데 너희 집은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것이 마땅하냐? 알고 봤더니 이들이 공사를 중단한 이유가 이런 방해 때문에 중단한 걸로 팩트만 보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그냥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준 거야.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기 싫은데 네. 누가 방해를 해준 거야. 정확히 그겁니다. 결국 죄인이네요. 그럼요. 그 16년 전이나 지금 16년 후나 어렵게 있는 건 달라진 게 없어. 네. 근데 이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서 다시 재건의 삽을 들어요.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9개월인가 8개월 때예요. 다리오 왕.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재개한 게 그 시점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학개서 1장. 구약성경 끄트머리에 있어요. 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만. 여호와의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14절로 가보세요. 14절. 우리 정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자, 보세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감동으로 그들은 재건의 삽을 다시 들어요. 그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정기 학생.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렇죠. 자, 16년 중단되기 전이나 네. 16년 후 지금이나 형편은 비슷해요. 근데 무엇이 다시 재건의 삽을 들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부흥사예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집은 이 모양이 되어 있는데 너희 집부터 먼저 짓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냐? 알고 보니까 우리는 저런 방해만 있어서 에스라서에 보면 저 세 가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중단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그래도 힘겨워 죽겠는데 이거 누가 좀 말려주는 사람 없나? 근데 네. 방해가 있어. 잘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게 이제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속는 부분이죠. 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경우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죽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었던 자들입니다. 네.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런 겁니다. 참소하는 자들을 결국 괴멸시키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하나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흘린 보혈의 피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누가 승리한다는 뜻입니까? 그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이겨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우리가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거는 수단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그 끝은 뭐예요? 예배. 예배. 예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질문을 던져요.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이신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긴 험했던 고난의 역사는 참 경배자가 누구이신가를 찾아가는 경로입니다. 네. 그 경로를 전도로 선교로 우리는 살아내는 거죠. 네.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첫째 두 가지를 좀 얘기하겠는데 이 쫓겨난 자들은 사탄은 어디로 가는가?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마태복음 25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찾았으면 누가 41절을 좀 읽어보세요.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들은? 영원한 불.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이 참소하던 자들이 갈 마지막 자리입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옥을 의식의 세계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의식의 세계로 얘기하죠. 고통, 네. 그렇죠. 뜨거움. 네, 네, 네. 그 무의식의 의식이에요. 의식이죠. 의식이죠. 네. 근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 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던 자들이 마지막 갈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4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이거는 상징적인 어떤 시공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계시록 20장을 넘어갑니다. 20장. 자, 우리 장광호 학생. 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괴로움은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의식이죠. 의식이죠. 예. 지옥은 의식의 세계예요. 네. 고통이 있어요. 뜨거움을 느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 가는 곳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뭐해요? 분내요. 분내. 여러분 12장 12절이 그렇게 설명했다면 우리가 그 현실을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을 다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자, 누가 찾았으면 5장 7절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거기에 우는 사자가 어떻게 찾아요? 두루 다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삼킬차를 찾아요. 네. 사자가 왜 울죠? 먹잇감을 배고파서. 짐승은 배고플 때 울어요. 네. 그래서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제대로 주님께 집중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잇감. 그냥 먹잇감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계시록 이제 오늘 본문 성경을 좀 보십시다. 12장. 제가 남은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정 제한적인 시간이지만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전히 오늘도 그 상황은 존재할 수 있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를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들이 상상하니까 누구랑 싸우려고 지금 서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 싸우려고. 그러니까 존 메가더라는 아주 보수적인 설교 강해자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이다. 네. 진리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가 사실은 선명해요. 뭐 복잡하게 여러 나라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얽힌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분란이 있고 시끄럽고 복잡한 것 같지만 명징하게 모으고 모아서 축약해 보면 결국은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진영의 싸움이에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뭐 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네.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진영을 확실히. 십자가를 바라봐라. 네. 깨어 있다는 말은 일상에서 무너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다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그럴듯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일상에서 네.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이 잔치에 참여했죠.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만 들고 나갔던 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종말을 경험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간단한 질문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죠. 기름은 언제 준비하는 겁니까? 미리. 늘 미리. 매일매일.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온 다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랑 언제 옵니까? 몰라요. 몰라. 그렇죠.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늘. 항상 네. 매일매일. 항상. 그게 답이에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야, 오늘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은 이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하다. 아. 얘네들이 끈질긴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건드려보고 안 넘어가면은 포기하지 않고 또 맞아. 밤낮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안 넘어졌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거를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 어떤 그런 두려움보다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정말 길 잃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면 그게 참 우리에게 큰 또 승리이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담대함도 좀 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100점 100
승. 예. 저는 오히려 사단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졌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따서 이미 졌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만 하지만 정신은 밝지 않고 그렇지. 깨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깨세요, 빨리. 깨어서 네, 노선을 확실히 하고 그럼.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갑시다. 아, 감사합니다. 맨날 어디로 가재. 가야 돼.